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2절까지 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새 언약의 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살아계신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령님을 예배하게 하시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정말로 말씀을 들 때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지혜와 계시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래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확신 속에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의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의롭게 된가를, 거룩하게 된가를 발견하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저께인가 박명옥 집사님 내가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얘기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말씀하시는 거니 그분이 아는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많이 그러니까 신천지로 빠져간다는 것입니다. 그 몇십 년을 교회에 다니면서도 신천지로 빠져간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리고 자기도 막 교육 받기로 해서 따라가서 교육도 받은 적이 있다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도 정말로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마음속에 교회 다니면서 예배는 들었지만 그 안에 예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종교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가 시간이 가니까 의뢰의 직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전혀 엉뚱한 그런 이단에 빠집니다. 한마디로 신천지 교리는 비유풀이를 알아야만이 구원받는다. 그 비유풀이는 성령을 받은 약속의 목자 이만희만이 그 비유풀이를 푼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 어떤 열매를 맺냐?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즉 전도의 열매. 14만 4천의 그 숫자에 들어가서 많은 영혼들을 전도할 때에 그 열매를 보고 천국에 간다.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그들은 죽기 살기를 위해서 막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혀 엉뚱한 그러한 해석을 함에도 불구하고 미혹당해가지고 그들에서 구원받는다고 가정을 내팽개치고 그들이 복음 전도한 것을 보고 다닐 때에 전도하고 그 나라 확장을 시킨 걸 볼 때에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진짜 복음을 모르고 있구나.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여러분 복음을 깨달고 정말로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진짜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와 공로를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십자가 피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처절하게 몸짓겨 피 흘려 죽으셨구나. 이제 내가 그 은혜 가운데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확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 11절부터 22절까지 보면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성막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유대인들에게 성막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것, 하나님이 거하는 거처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처를 정하시고 그들과 함께 사시겠다는 표현으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제사를 드리는 장소,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바로 성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구약에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다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명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 성막에서 희생의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그래서 그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우리 인간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만난 게 아니라 이런 희생제사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제사를 시행한 장소가 성막이었고 성막에서 주인공 역할을 하는 분들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성막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11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이 아까도 말했지만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대제사장,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대제사장은 무엇을 합니까? 먼저 수송아지와 그 다음에 염소 2마리를 갖고 제사드립니다. 수송아지는 자기 죄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의 죄를 지은 것을 속죄하는 방법으로 수송아지를 잡아 번제로 드립니다. 또 염소 2마리는 한 마리는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고 한 마리는 성막 밖에서 안수에서 아사셀, 즉 어린 양을 광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죄를 다 사해줬다, 그러한 의미로 보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염소와 항소의 피로 그들이 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매번 반복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완전히 용서함 받지 못한다.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 인간 즉 율법을 우리가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완전히 의에 이를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해서 매번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 당시에 제사장 역할이요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는데 이 사람의 손으로 창조한 성막에 계시지 않고 온전한 장막, 즉 하늘의 성전에 지그시 우리가 손으로 지은 우리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막에 계시지 않고
온전한 장막, 하늘나라, 즉 천국에 계신 그 성전에 계신 그 성전을 삼고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또 성전으로 오십니다. 또 속죄 제물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이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도 제사장의 역할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성전, 우리 베드로전서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히브리서 뒤에 있는 베드로전서 5절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봐봅시다. 시작.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 예수님이 제사장인 것처럼 우리도 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제사장은 뭘 한다고 했어요?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제사장입니다. 제사는 그 피의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 됐다는 것은 예수의 피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제사장이 되었다. 그리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졌다. 신령한 집이 뭐입니까?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몸이 성전이요 우리가 제사장이라, 이것을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또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대제사장으로 오시고 온전한 장막에서 제사드리는 그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냐. 아까도 말했던 구약의 제사장들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그들을 매번 반복해서 매년마다, 그래서 수많은 양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버린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용서해 준다, 사해 주신다.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반복해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림으로 해서 그 한 번의 제사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사함 받는다. 그것이 바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는. 아까도 묻자면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매년마다 이렇게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바로 한 번 십자가 사건이, 즉 하나님 성전에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또 그분이 그렇게 하셨고, 그러면서 13절 봅시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러니까 피로도 부정한 자를 정결케 했지만 잿물정결이라고 민수기 19장에 보면은 시체를 만진 자, 무덤을 만진 자, 이런 사람들을 부정한 자로 취급합니다. 그들에게 피로도 정결케 했지만 또 잿물로도 정결케 했다. 그러니까 구약의 방법은 온전히 피로만 한 게 아니라 잿물로도 정결한 방법이 있었고, 또 민수기 31장에 보면 불과 물로 정결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타지 않는 것들은 이건 불로, 금, 쇳덩어리 이런 것은 불로 정결케 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이 방법으로 정결케 했는데 봐보세요. 그러면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의 정결하는 방법은 심령을 정결케 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정결케 하고 육체를 거룩하게 한다. 그런데 우리는 심령 안에 거룩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지기를 하나님은 원한단 말이에요. 육체가 아니라. 구약의 방법은 육체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육체를 정결케 하는데. 그런데 14절 봅시다. 하물며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구약의 언약의 피는, 구약에서 언약은 육체를 정결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새 언약은 우리 육체를 정결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두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두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새 언약이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의 말씀. 자, 우리 에레미야 봐봅시다. 에레미야 31장.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봅시다. 31절부터 34절까지만.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까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남편처럼 가까이 하면서 돌봐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줬어도 구약의 언약을 파괴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서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 새 언약은 육체적인 것에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새 언약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머리로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 안에 예수를 구주로 모셔드리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거죠. 이것이 신비. 자, 우리 새 언약의 일꾼이 고린도후서 봐봅시다.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 읽어. 고린도후서 3장. 지금 새 언약의 일꾼들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들이. 자, 새 언약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말.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그 말씀들이 능력으로 나타나니까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편지를, 저 사람들이야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구나, 저 사람들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구주시구나, 저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거룩한 삶을 살구나, 이 편지를 읽으시다.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구약의 율법은, 옛 언약은 돌판에, 모세가 돌판에 썼단 말이에요. 새 언약은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계명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14절. 그래서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일이십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즉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죠. 성령으로 사역을 감당합니다. 성령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의 능력으로 각종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이적들을 보임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구나, 그리스도시구나 알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영원한 성령으로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다. 즉 십자가를 감당하셨다 이 말입니다.
영원한 성령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시간까지 당신이 버틸 수 있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승천하셨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히신 분이다. 그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의 피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잉켰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 속에는 영원한 성령이 들어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님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시면 하나님을 섬기기 못한다. 그러니까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마음밭에 뿌려질 때, 우리 마음에서 기억할 때, 우리 마음에서 묵상할 때 이것이 새 언약의 조건을 이루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돌판에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머리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지만 우리 마음밭에 신비에 이것을 새기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서두에 제가 말했지만은 여기가 그리스도다 저기가 그리스도가 있다 하면 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우리 예수의 피, 살아있는 예수의 피, 그리스도의 피가 내 마음밭에 뿌려지게 되면 우리는 어떤다고 그랬어요?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우리 양심이 회복되어진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죽었던 내 영혼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진다. 제가 전번에 말했지만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자 히브리서 13장 20절 봅시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예수의 피가 예수님을 부활시켰다 이 말이야. 아멘. 그래서 죽은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이 바로 보혈의 능력이다. 우리가 죽었던 영혼이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살아있는 피가 내 마음밭에 뿌려지면 우리는 양심의 악을 깨닫는단 말이야. 양심. 아, 내가 철저히 죄인이었구나. 우리가 죄라고 하면 어떤 도덕 윤리적인 죄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모범된 삶의 사람들은 정말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로 자기 양심을 깊이 보지 못해요. 나 도덕적으로 죄 안 졌다. 아, 이건 얼마나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도덕윤리의 죄보다는 우리 마음에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란 말이에요. 또 그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으면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우리의 삶이 의로운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내 마음밭에 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면 아하, 그렇구나.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구원의 확신을 아직까지 갖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이것이 바로 잘못된 신앙이구나. 또 내 삶을 바라보니까 여전히 자기 힘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볼 때는 악입니다. 죄입니다. 우리 주님을 경외한다는 악을 미워한다겠습니다. 죄를 미워한다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볼 때 새 언약의 백성은 우리 행위의 죄를 갖고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더 큰 죄는 마음의 죄를 더 크게 보십니다. 우리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결과가 육적으로 나타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타난 죄를 잉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바뀌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 피를 우리 마음에 받으면 내 양심의 악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구나,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지 못하고
이 약속을 믿지 못한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이 양심이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성전에 살아있는 예수의 피를 뿌리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는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으로 과거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강물대 흐르고 있습니다. 살아서 역사합니다. 믿는 그들의 마음의 성전에 길을 내시면서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만 봅시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아멘. 여기까지 봅시다. 생명수의 강은 성령님을 말합니다. 이 성령님이 어디서부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어린 양이 뭐입니까?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 피를 따라가다 보니까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데 어디로 흐르더라?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길이라는 것은 정말로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회개한 자의 마음이 길입니다. 그때 그 마음 가운데 길에 생수의 강물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아는 사람, 그 양심을 비춰보면서 철저히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밭에 예수의 살아있는 피가 뿌려지면 반드시 성령님은 우리를 회개시키는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물이 그 길에서 흐르더라. 우리 회개하는 자의 마음밭에서 흘러서 정말로 구원의 은혜를 알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정말로 주님이 원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교회에 다니면서도 십자가를 원수로 생각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봅시다. 생각난 대로 성령 역사하신 대로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할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느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보시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밭에 새 언약의 피가 뿌려지지 않는 사람들, 마음밭에 새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 않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거스르는 행동을 합니다. 십자가를 원수로 취급합니다. 자기 의로 신앙생활합니다. 내가 교회 와서 예배드린 척하면 구원받는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모르고 다른 이단으로 배도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9절에 뭡니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정말 우리 마음밭에 신비, 내 마음에 하나님이 와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결국은 멸망입니다. 지옥입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이 신은 배라는 거죠. 이 땅에 보이는 육체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물질, 성공, 명예 이런 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우리의 하늘의 신, 20절 봅시다.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밭에 성령이 오시고 우리 마음밭에 예수님이 와 계심을 믿어지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확신 속에서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이루었을까, 정말로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그 피가 내 양심에 떨어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본문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그 사실을 믿습니까? 이론이 아닌 마음에서 진짜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 이것이 믿어지면 자동적으로 원하지 않아도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은, 성령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몰고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게 되면
자,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수 믿 나가면서 거룩함과 이런 거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빌립보서 3장 3절에 나오지만요, 오직 육체 것들, 땅의 것들을 사모하면서 땅의 것들에 최정하면서 나는 천국 백성이라고 어깨 또 펴고 다니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정말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밭에 정말로 살아있는 예수의 피가 뿌려져서 내 양심이, 내 마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지고 있고 살아계시는 섬기는 그러한 신앙으로 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시간이 갔음에도 여전히 나의 모습은 이 땅에 지체까, 이 땅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밤늦은 시간까지 수고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다시 한번 보면서 그렇구나. 주님, 내 속에 여전히 악이 가득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이 악이 있습니다. 주님, 이제부터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내 마음에 뿌립니다. 예수의 피가 보자. 우리 요한일서 볼까요? 요한일서 1장 7절 봅시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사금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에요. 여기서 깨끗한다는 것은 현재 분사로 쓰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우리는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를 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서 회개하면 끊임없이 깨끗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예수의 피를 우리 마음의 성전에 뿌리다. 성막에 속죄제사를 드릴 때 모든 기구에다가 피를 뿌렸다겠다고. 우리 여기서 보면 22절 보세요. 율법을 따라, 오늘 보면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된. 이 말은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마다 동물의 피를 뿌렸어. 그래서 정결케 했어. 마찬가지로 성막에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정말로 수많은 동물에 잡아서 피를 뿌린 것처럼 우리 마음의 성전에도 끊임없이 매 시간마다 매일매일 뿌려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고 있고 정말로 이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기억하지 못한 분, 이 시간 마음의 성전에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죽은 행실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섬기는 길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첫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를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은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중보자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6절, 유언은 자가 죽어야 되나니,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 유효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유언장을 썼어도 죽지 않으면 그 유언장은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유언장이라는 건 죽고 난 다음에 그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은 구약에서는 동물의 피로 그 언약을 확증했다, 도장 찍었다, 사인을 했다, 보증을 받았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새 언약의 피,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기록된 모든 약속들이 우리에게 유효하다,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우리 히브리서 6장 볼까요? 히브리서 6장 17절 봅시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17절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습니다. 즉 피라는 것은 하나님이 맹세로 보증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구약의 언약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세가 산에서 언약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서를 낭독한 다음에 19절부터 20절까지가 모든 백성에게도 뿌렸고 책에도 뿌렸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24장 봅니다. 출애굽기 24장.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서를 확증시키는 게 반드시 피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피를 모르면 언약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봐보시죠. 예, 24장 4절부터 여러분 읽으면 시간이 없으니까 7절 8절만 읽어봅시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라.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내 삶의 확증으로 보증되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약의 예수님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했고 하나님이 좋은 말씀을 하시더라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지 않으면 우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구원도 관계가 없고 모든 기록된 말씀 관계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피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의미를 알고 피를 내 마음에 뿌릴 때 또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들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되어진다, 이 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19절, 20절,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2절 우리 다 한번 읽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성경의 가장 핵심이 바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피의 제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 대가로 반드시 피 흘림이 필요했다. 구약에서는 사람 대신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렸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당신이 속죄 제물이 돼서 피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받지 못한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새 언약의 피는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분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마음밭에 예수의 피를 뿌리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서 예수의 구주를, 은혜를, 사랑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머리로만 알고 그냥 형식적으로 자기 의로 신앙생활하는 거죠. 전부 다 하나님과의 관계없는 신앙이라는 거죠. 그거는 생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내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 거룩한 예수의 보혈을 마음의 성전에 끊임없이 부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마음밭에 뿌릴 때에, 내 마음에 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땅에서 당당하니 승리하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밭에 계속 뿌리다 보면 정말로 내 양심이 내가 이렇게 죄가 많구나. 내가 제대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했구나. 내가 아직까지도 구원에 이르지 못했었구나. 단지 몸만 교회 다녔구나. 예배드린 척했구나. 그래서 신학의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영으로, 성령으로 드리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잃어버리지 마시고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새 언약의 피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도 또 말씀을 들은다고 하면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정말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또 새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 새 언약의 피가 무엇인 내 삶 속에 체험되지 못하고 몸이 건조하게 또 자기 의로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밭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립니다. 우리의 양심에 있는 악을 깨닫고 이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